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백부장의 인간 사랑과 주에 대한 신앙을 본받자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8장은 마태복음 2권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2권 강의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은 로마 장교였던 바로 백부장입니다. 즉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백부장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로마군 장교로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권자이고 가장 높은 자인데 사실 예수님이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놀라워요. 높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천시해요. 더 멸시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주권자들, 특히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배척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권자였던 이 백부장이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과 인정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 이 말씀의 평행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즉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같이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호응하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즉 예수님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우리를 잠깐 지배하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이다. 오히려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이고 이들은 존귀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뭐하고? 사랑하고 또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는 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이 민족을 지배하러 왔다. 이 민족을 컨트롤하기 왔다. 이 민족을 우리가 착착이 왔다. 이것이 아니에요. 점령자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웃으로 온 거예요. 가족으로 온 거예요. 그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당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는 거랑 헤롯이 헤롯 선전을 지었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헤롯이 헤롯 선전을 지은 것은 자기가 유대 출신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였어요. 즉 뇌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적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권자의 모습과 같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하인을 고칠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바로 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물건 취급할 수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 취급하지 않고 내 권속으로, 내 가족으로, 나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견디기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이 당시로서 물건 취급할 수 있는 바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하냐면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찾아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8절을 볼 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 사람이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8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유대 지도자들이 합심하여서 거짓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즉 지금 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유월절을 내가 정결하게 보내야 되는데 이 관청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정결의 예법에 따라서 하루 동안은 따로 분리되어서 살아야 돼. 그러니 내가 유월절 잔치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니까 내가 이 더러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백부장도 이 상황을 자기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로마 군인들이라고 해도, 로마 주권자들이라고 해도 정말 더러운 족속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이 문화적인 것임을, 종교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피하고 내가 먼저 겸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은 단순히 문화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좋았다는 거에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대답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후반절이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기서는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얘기했던 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줘요. 단순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주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선지자로서 주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처럼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나마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의 그 절차적인 시스템 안에 예수님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여라는 말씀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적용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8절 후반절 말씀으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주여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무엇이에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즉, 이 중풍병이란 것이 반드시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병에 대한 주권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즉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그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 거냐면 바로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인 거거든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신앙이 정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오히려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백부장은 이 믿음이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누가 명령하면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리고 나도 명령을 했을 때 따르는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니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즉 내가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를 명령하면서 그 명령에 충성하여서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인 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바로 그의 신성을, 그의 전능하심을, 그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있으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의 삶을 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누가복음 말씀에서처럼 이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 군인된 삶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내가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가버나움의 주권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주권자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오래전부터 지도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이 민족에게 충만했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많이 보여준 민족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밝히 들어 얘기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생명의 주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아직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던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가 가졌던 겸손함이 이 믿음의 역사를 소유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음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즉 이 백부장이 교만한 자였으면 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주권자로 왔고 정복꾼으로 왔지만 겸손하였어요.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이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죠. 이 믿음을 얻게 되면 어떤 삶을 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백부장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과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씩 하세요. 자, 우선 은혜로운 말씀은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가 말라기 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족속으로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만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11절 지난 가정예배에서 확인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복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이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그 나의 본 자손들은, 즉 이 은혜를 먼저 누리고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바로 이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 역전 현상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고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의 백성들이 오지 않아서 길거리에 있는 자들까지 다 초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예복을 입고 합당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51절을 보십시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즉 악하여 일하지 않는 종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사람들,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니, 즉 달란트를 묻고 오히려 주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거두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라고 주인 탓을 했던 이 종 어떻게 된다? 오히려 쫓겨난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먼저 종된 사람들, 먼저 백성된 사람들이 오히려 충성하지 않고 이 믿음이 없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약하죠. 이 믿음의 역사를 거부하면은, 믿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징계받을 일이다. 너희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백부장을 보고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확대되게 돼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는 이 결과를, 이 열매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믿음이 없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긴장해야 된 일인지 다시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